새벽빛 묵상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가운데 선지자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책은 스바냐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왕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신 자랑이 아니라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왕족과 귀족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이전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그 57년은 우상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지만 먼저 가차없는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니까요. 스바냐가 선포한 예언의 첫 마디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다, 진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나오는데요. 창조 순서를 거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를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어겼으니까요. 여기서 땅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갈아일구는 토지,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돌보라고 사람에게 맡기신 영역을 말합니다. 맡기셨던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죠. 짐승이나 자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와 달도 별도 나무도 짐승들도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들이 다스리라고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그 피조물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축복을 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인간이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람이 그 다스림과 권세를 잃어버리면 자연 질서도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간들의 그 결과가 자연 파괴, 환경 오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선한 것들입니다. 일, 소유, 가정, 지식, 성공, 안정,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앞에 둘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땅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겨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치셨던 손을 이제는 심판을 위해 펴신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 그 바알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뽑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합주의에 굴복했음을 말합니다. 또 집집마다 옥상 제단에서 별과 달에게 분향했습니다. 점성술의 가정까지도 잠식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별자리 운세나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죠. 태어난 날로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장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도 되지만 당시에는 모음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몰렉이 되기도 합니다.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아이까지도 희생 제물로 바쳤던 몰렉 숭배를 말합니다. 일 때문에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한 입으로 두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치 이신론, 데이즘처럼 신의 존재는 믿지만 신의 간섭과 개입과 돌봄은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배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종교와 일상의 우상 숭배들이 너무나 팽배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쉿 혹은 허쉬 같은 말입니다. 침묵의 명령이죠. 존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는 연주자가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4분 33초의 침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의의 시간이 오히려 어떤 연주회에서도 듣지 못한 소리들을 듣는 순간이 됩니다. 전에는 귀를 즐겁게 했다면 이제는 귀를 바꿔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예배할 때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멈추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더 잘 듣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말도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헛된 우상에게 바친 결과로 이제 유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제단 위에 놓일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층입니다. 고관들, 왕자들, 외국 옷을 입은 자들인데 제국의 가치에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 다곤 신전의 관습일 수도 있고 약탈하려고 문지방을 넘어 달려드는 폭력의 은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 요시야 왕이 권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과 폭력으로 권세를 부리면서 부를 축적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도 그들의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불의한 자들이 경제적 착취를 벌였던 지역에 대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1절에 언급된 어문과 제2구역은 므낫세가 중축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산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막데스는 상인지구로 환전상들과 금속 세공인들과 은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타락했던 예루살렘처럼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이 한통속이 된 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묵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내를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찌꺼기는 포도주를 발효할 때 그 바닥에 가라앉은 효모와 껍질 찌꺼기를 말합니다. 오래 방치되어 굳어버린 그들의 신앙의 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찢기 위해서 숙성되지만 이후에는 정제를 해야 됩니다. 마치 홍차 티백을 어느 정도 우려내고 빼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둬서 쓴맛에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된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혹은 짜파게티를 끓이는데 중간에 물을 제거하고 수프를 넣어야 되는데 라면 끓이듯이 물 그대로 두고 수프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또 정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숙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숙성됩니다. 또 예배는 세상 가운데 그 찢기를 내려놓고 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옮겨 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무관심해지고 우리 신앙이 냉랭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불로 수색하십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라면서 스스로 속이고 안락에 빠진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집에 발붙여 살지 못하고 심혈을 기울인 포도원의 열매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열매는 하나님 없는 공허와 허물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죄와 관성으로 엉겨붙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엉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엉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